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절까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니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느끼는 게 삶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염려거리가 많았을 것이고 또 여러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며 오늘도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우리가 성도로서의 좀 부족한 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염려,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힘을 회복하려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가장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기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않느냐 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헤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오해를 여러분들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염려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병이 치료되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삶을 변함없이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기도 않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영역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우리의 삶 속에 울림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게 목사고, 기도하는 게 성도고, 기도하는 게 삶이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오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제가 기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해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공감된 삶으로 공감된 삶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관계 속에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할 때 기적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치료함도 주시고, 기도할 때 굉장한 역사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고 우리의 삶의 역사고 우리의 현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늘 갖는 귀한 삶이 왜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오해는 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바른 길, 바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혜로 할 때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지혜라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그건 맞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사람이 할 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분별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때 열매를,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은 몰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을 회복하려면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그 자체 속에는 기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이, 우리도 기도하지만 가족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기도로 메우고 기도로 푸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는 이 말씀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다 기적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만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만드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던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자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셉이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위의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이런 기도의 열매들이 그래도 우리 요셉이가 순화롭게 그 과정을 잘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볼 때에 처음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잘 안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건 어떤 걸 선택했냐면 육신적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타협점을 찾기를 위해 인간적인 타협점을 쳐들어온 모든 왕과 그 사람들에게 타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고 협상 테이블을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뭘 선택했냐면 19장 14절에 있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문제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펴놓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즉각 응답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편지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야스로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일들을 그에게 쭉 말씀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 동안은 앞뒤가 캄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씀도 끊어졌지요. 기도하는 선지자도 오지 않죠. 어려움은 더 심해지죠. 요지부동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셨는데, 참 신기한 게 18만 5천 명이 그 이튿날 보니까 몽땅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보면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건 몇십만도 한순간에 죽이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이튿날 다 송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고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남은 시간 보내면서 정말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힘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바르게 듣지 않고 이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근데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둔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말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 정치 싸움 그만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거의 계속해서 전파하는데, 그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죠. 왕으로부터 모두가 반감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그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한 말씀이 오늘 3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저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부터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다시 잡자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고 그 능력의 자리로, 그 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다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나타난 사건이 5절에 있는 나타나는 말씀인데, 시체로 이성을 채울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로 이성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대신하여 이제는 평강으로 너희에게 이제 채울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대신 채울 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심으로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지금까지 너에게 내렸던 모든 것에서 내가 다시 정상적인 회복을 줄 것이라는, 평강으로 회복하고 치유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모든 삶이 우리의 혹여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우리가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슬픔과 괴로움의 삶이 고통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질병의 문제들이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게, 내가 유대의 모든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원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도 원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도 성장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그 나았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 제가 1년 동안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늘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이 가정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와야 되고 물질로도 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도 이 회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오늘 기도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만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누구도 우리 죄를 덮어줄 수도 없고 사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죄 사함을 얻고 나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든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두고 사는 삶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청산하고 용서받은 그 삶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기도함으로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딨냐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이 기쁨 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베푼 복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런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에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이죠. 기도하러 왔으니까 지혜로운 분이에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좀 깨닫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도 그런 삶으로 다시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꼭 기도의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받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고 내 욕심에 따라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모습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제 남은 시간이 더 복된 미래의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해를 하지 말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오늘부터는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돼. 모든 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거길로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게 될 것이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남은 시간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힘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